기어 아홉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 때 크게 하나님의 이름은 엘과, 그렇죠? 엘로힘. 이 엘은 단수라 있어. 단수 하나. 엘로힘은 복수다 이렇게 했어. 복수. 자, 이 엘과 엘로힘의 차이는 바로 여기서는 단수 복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한 분이시다 할 때에, 그때 하나는 바로 이 엘의 하나님인데, 이 하나라고 할 때에 복수를 이루신 엘로힘을 갖다가 복수로 이루어진 것을 갖다가 엘로힘이라는데 이걸 복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엘은 신, 이렇게 신이 나온다면 이거는 하나님들 아니면 신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다르죠. 하나님들, 신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엘과 엘로힘은 단수와 복수지만 사실 하나님을 부를 때 엘로힘에는 신들이라는 뜻이 여기 들어있다. 신들이라는. 그러니까 신들이라는 말은 여러 신이 있다 하는 이 개념이 여기 들어있죠.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다 이거지. 복수로 말씀을 하지만, 복수는 하나님들, 신들이라고 하지만 결과는 이것은 하나라고 하는 것을 갖다, 이 하나라는 개념을 갖다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을 갖다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삼위라고 하는 님은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라고 한다면 각각 위를 가지고 있다 이거야. 각각 높은 그런 격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다 하는 말을 삼위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일체, 그렇죠? 일체라는 얘기는 한 몸이란 얘기죠. 하나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엘로힘이라. 그 엘로힘을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거를 좀 더 풀어드릴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어떻게 스스로 자존하신 하나님이었죠. 스스로 자존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을 또한 우리는 뭐라고 해요? 절대자.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절대자라는 이 말을, 이게 이제 우리 머릿속에, 우리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절대자다, 이 부분이 제대로 우리 머릿속에 각인이 돼야 돼요. 왜냐? 이 절대라고 하는 이 절대자의 이 우리 사상이, 절대 사상이 무너져 버리면 사람은 방종하게 되고 정말로 그야말로 창세기 1장 2절처럼 혼돈공허 흑암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절대 기준, 이 절대에서 뭐가 나와요?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절대 기준, 절대자지만 바로 하나님을 절대자라고 해요. 기준, 절대 기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의 기준이 뭐냐, 너의 기준이 뭐냐 할 때에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절대 기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의 모든 절대자다. 그분이 나의 절대자이시고 나의 절대 기준이다. 모든 생활을 폈더니 그분이 나의 기준이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절대라는 개념은 그야말로 절대로서 모든 것을 다 포함한 나의 모든 가치가 바로 이 절대자이신 하나님 안에 있다. 그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신적인 그런 하나님관을 갖고 살아가야 우리의 인생의 삶이 방종이나 방탕이나 혼돈이나 공허나 흑암 가운데 빠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의 세상이 이렇게 혼돈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둠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중에 하나만요, 바로 절대자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 속에 분명히 성경에 뭐라서요?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져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안다,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세우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죠? 자기가 세우는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니까 혼돈공허 그 가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이 세상은 암흑천지라 그 말이에요. 암흑천지. 그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자, 그러면 여기서 지난번 말씀드렸죠. 자, 이 엘벨룸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본질을 가서, 하나님의 본질을 얘기할 때에, 자, 하나님의 본질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얘기했어요. 그 다음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빛이시다 그랬어요. 빛.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 이게 말씀이, 하나님은 영, 빛, 말씀이란 이것은 바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본질이 영, 빛, 말씀이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스스로 자존하시느냐, 자존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어지셨느냐 할 때에 하나님은 영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말씀이시다 하는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풀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풀어드리겠지만, 영, 빛, 말씀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무한 생명, 여기는 공통적인 것이 뭐냐, 여기는 생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자존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뭐냐, 하나님에게는 무한한 생명이 있다. 끝없는 생명이 있다. 그 끝없는 생명이 하나님 안에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자존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전능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해요? 전능성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뭐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것을 갖다가 전능이라고 말하지 말하는 게 아니고, 바다 위를 뭐 걸었다 해서 그걸 전능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능이라는 것은 뭐냐, 스스로 끝없이 자기의 존재를 밝히는 끝없는 무한한 생명을 가진 자를 갖다가 절대자 아니면 전능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러면 바로 영빛 말씀이 하나님의 본질이라면 본성은 뭐라고요? 본성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걸 잘 이해하시다. 오늘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이 사랑을 가지고 뭘 만드셨어요? 모든 피조세계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다 뭘로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 빛,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말씀이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모든 세계, 모든 피조세계를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랑의 원리예요, 원리. 그러니까 사랑의 원리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어요? 복수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이해하시나요? 사랑은 혼자 사랑이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어떤 주체와 개체가 하나 돼서 서로 공유가 이룰 때에,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실 때에 하나님 안에 있는 영, 따라서 영, 빛, 말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본질을 가지고 뭘로 창조하셨어요? 사랑으로 모든 피조의 세계를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모든 것이, 사랑은 반드시 뭘 만들어요?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고 형태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사랑이에요. 왜냐? 연합되어 나타나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물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게 아니 사랑의 원리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이거를 뭐 수소와 산소가 결합돼서 나오는 것이 물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로 인해서 이 물이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는 그러면 뭐냐? 근본적으로 이 영빛 말씀이라는 이 하나님의 본질에서, 이 본질에서 모든 생명이 나왔다. 피조세계가 나왔다. 창조세계가 나왔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되셨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세상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도 이 원리 사랑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거를 잘 이해하시면은 그다음에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이 세상, 물질 세상, 영적인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신 분이 구속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에 그 사랑이 뭐냐? 이처럼 사랑하시는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것이 바로 사랑의 원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에게 연합되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연합되는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같이 공유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하는 그런 원리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사랑으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모든 창조물보다 뭐냐? 먼저 나신 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먼저 나신 자. 이게 바로 이 먼저 나셨다는 얘기는 뭐냐?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신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려면 뭔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은 창조하기 전에 피조 세계를 창조하기 전에 보이지 않는 세계나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기 전에 피조 세계를 창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안에 영빛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지시고 세우시고 나신 사건이 그것이 가장 먼저 나신 자. 그 먼저 나신 자가 하나님의 지혜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사랑이 누구시다? 바로 만사전부터 세우신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바로 직임을 말하지요. 직임을 말하지만 바로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난 것이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분이 모든 만물보다 가장 먼저 나신 자다. 할렐루야. 이 먼저 나신 자, 이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때 반드시 뭘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일하시는 거예요. 이걸 하셔야 돼요. 창조 행위도 뭘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하시는 거예요. 구원 사역도 뭘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예요? 기름 부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 그리스도는 직임을 말하죠. 직임을 말합니다. 이 직임에는 몇 가지 있어요? 세 가지 있죠. 선지자, 또 뭐 있어요? 제사장, 또 뭐 있어요? 왕이 있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직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제사장이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선지자신데 이 세 가지 직임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가장 모든 창조물을 먼저 나신 자로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스도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악한 사랑을 한 자가 있죠. 그러니까 자 마귀도 자 쉽게 말하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빨리 하나.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얘기할게요. 자 우리나라 현재 지금 어떤 싸움이냐? 체제 싸움. 무슨 싸움? 체제 싸움. 이 체제 싸움이 무슨 싸움이냐? 바로 이 북한과 남한이라는 나라가 우리 한반도에 있지요. 그렇죠? 북한은 무슨 체제?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체제로 이루어진 나라가 북한이에요. 그럼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뭘 이루었어요? 자유민주주의. 이게 뭐야? 체제 싸움이라 그 말이야. 자, 보세요. 그러면 이거를 뭘 설명하냐면, 자, 공산주의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와서일까요? 아니면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이 사랑이라는 개념을 얼마만큼 이해했는지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왔을까요? 네? 공산주의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왔어요? 맞아요? 나왔죠. 자, 거기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셨어요?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공산주의가 됐든 자유민주주의가 됐든 이것은 모든 피조물들은 다 어디 안에 있다? 하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체제가 됐든 어떤 물질이 됐든, 예? 이 나타난 모든 것들은 다 뭐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로 만들어지고 그 형성됐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나요? 그럼 여기서 그럼 뭐요? 공산주의가 나쁠까요? 자유민주주의가 나쁠까요? 공산주의가 나빠요? 자유민주주의가 나빠요? 지금 우리나라,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체제 싸움이라고 했어요. 지금 80년대에서 지금 운동권, 대학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대학에 들어가서 무슨 이 김일성 주체 사상이라는 이 이론을 배운 많은 대학생들이 자유민주주의를 대항하는 공산주의의 체제, 김일성 주체 사상을 80년대인 사람들이 배워서 그 사람들이 이제 운동을 갖다가 운동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수십 년간 그런 토대로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뭐요?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다 됐어요. 장관이 됐어요. 변호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뭔 얘기냐면, 자, 그러면 이 체제,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공산주의가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배운 것이 이것이 공산주의 나쁘냐? 공산주의가 나쁘다, 민주주의가 나쁘다, 좋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무조건 나쁘고 민주주의는 좋고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이 여기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아까 뭐라서요? 제가 서두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인간은 반드시 절대 기준이 있어야 된다. 절대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절대이자는 바로 절대자, 바로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자라는 말을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절대자라는 게 뭐냐면, 바로 보십시오. 공산주의가 됐든 자유민주주의가 됐든 간에 절대자 하나님이 빠진 자유민주주의, 절대자 하나님이 빠진 공산주의는 두 개 다 망할 징조라 그 말이에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토대로 자본주의가 생기는, 자본주의라는 이것은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 나눴지만, 하나님이 빠진 그 주의는, 그 민주주의는 세속과 타락과 더러움과 반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공산주의는 똑같이 나누자는 이런 그런 사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공산주의 체제도 하나님 빠져버리면 전체주의로 갈 수밖에 없고 독재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나와요. 똑같이 나누자. 그러나 공산주의는 1인 1당이야. 당이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한 사람은 이제 당을 끌어가야 되니까 한 사람만 세워야 돼. 그러는 그 사람은 독재자라고 얘기해. 그거를 전체주의라고 얘기해. 공산주의는 1인 1당이에요. 한 사람을 우상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해서 그 사람이 당을 지배하고 그 당 아래 모든 국민들이 통제를 받는 것이 공산주의 체제야. 그러니까
무상계급이야. 이게 계급이 없어. 높고 잘 사는 놈도 없고 못 사는 놈도 없고 다 똑같아.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계급이 없다 하면 계급이 자기들 만드니까. 지배구조가, 그러니까 그런 무엇을 갖고. 그런데 좋다 이거야. 공산주의가 됐든 자유민주주의가 됐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하나님, 절대자,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사랑으로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의 기준이 없는 체제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은 뭐냐? 반드시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혼돈, 공허, 흑암을 빠져서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체제가요, 이 체제 싸움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애국이라는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이 공산주의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많이 했는데, 왜 공산주의가 나쁠까? 제가 나름대로 이론을 보고 연구를 해봤더니 나쁜 거 없어요. 똑같이 벌어서 똑같이 노동을 해서 똑같이 나누자. 그러면 똑같이 먹고 살자는데, 높은 놈도 없고 낮은 놈도 없고 다 살자는데 그게 뭐가 나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만들지를 않았어요. 각각의 직임이 있어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고. 근데 그 큰 자, 작은 자라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내가 작다고 해서 이 작다는 개념은 우리 사람들이 잘못된 선악의 지식으로 만들어진 이론이에요. 작다 크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선악의 지식, 선악을 따먹고 인간의 지적을 통해서 생겨난 그 지식의 결론이 작다 크다 좋다 나쁘다, 이 지식이 인간의 지정의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계급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이 생긴 거예요. 불평등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안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작으면 작은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할렐루야. 크면 큰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고를 갖지는 못해요. 에? 우리는 큰 것만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작은 것은 무시를 하는 이런, 그게 왜 그러냐? 바로 우리의 지정이가, 우리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런 그 통로의 기능이 지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지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을 어디다 담느냐? 우리의 지정이 속에 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 담느냐? 우리의 지정이 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짜 인격자로 만드신 거예요. 지정이는 하나님의 생명이, 이 하나님의 숨이라는 이 기운이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숨. 코로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바로 사람의 생혼, 생령, 혼이 됐다, 이 정신이 됐다, 살아있는 숨쉬는 사람이 됐다. 이것은 기운은 뭐냐? 여기 기운 속에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가 여기 들었다 그 말이야. 이게 기운이란 말이에요. 이 기운을 통해서 뭐냐? 하나님과, 무한하신 하나님과, 절대자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생각과 감정과 교류를 나눌 수 있는, 그게 뭐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할렐루야,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 그 말이야. 인간 자체를 갖다가. 그래서 아까 체제 싸움을 얘기했는데 보십시오. 이 체제 싸움은 바로 공산주의다 민주주의다 이거 갖고 싸우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자유민주주의는 뭘로 끝난다? 반드시 타락과 방종과 쇠속으로 끝난다는 거죠. 예? 그러나 공산주의는 그거보다도, 그러니까 지금 이 김정은이가 남한 드라마를 본다고 정치 수용소에 갇히고, 그리고 김일성 초상화를 가렸다고 임신한 부부를 갖다가 처형해버리고 총살해버리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바로 거기는 일당일이 체제, 바로 이 김일성이라는 것은, 김일성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의 신이에요. 이 신을 여기다 딱 올려놓고 이 신의 가르침에 따라서 일당, 당을, 당은 조직이야. 조직을 통해서 모든 국민들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전체주의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보십시오. 동성애, 우리 한국 교회가 동성애를 반대를 해요. 자,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동성애 그 이론이 어디서 나왔냐? 이게 공산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왜 공산주의 나왔냐? 봐요. 공산주의는 뭐냐면 자본주의. 이 자본주의라는 이 자본주의를 갖다가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자본이라는 것은 바로 물질을
물질을 자본으로 삼고 물질이 근본이다. 이런 주의가 자본주의예요. 근데 자본주의를 없애버리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나눠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제도를 개혁해도 자본주의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공산주의자들이 가만히 봤더니 이 자본주의가 아무리 뭐 제도를 만들고 해도 자본주의가 안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자본주의를 갖다가 없애는 방향이 뭐냐면, 가만 보니까 자본을 갖다가 보니까 이 대물림이 해주더라고 말이에요. 아버지가 벌은 돈을 아들한테 물려주더라고 말이에요. 이게 자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회 구조가 안 바뀌는 거예요. 공산주의들이 원하는 그 체제가 안 바뀌는 거예요. 이거 자본을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식에게 물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의 이론이 실현되려면 자본주의를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예요? 가정을 해파시키는 거예요. 가정을 무너뜨려야 자본이 자식이 흘러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를 갖다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따로 공산주의에서 안 나왔다 이렇게 보면, 공산주의가 바로 그걸 만드는 거예요. 자본주의를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자본주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자식이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가난하지 안 가난하지? 절대 안 가난하지. 아버지 재산 때문에 먹고 살아. 물론 망하는 자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를 갖다가 뭐 없애버리는데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해체 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동성애를 갖다가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동성애를 만들면 가정이 깨져버리죠. 그러니까 1인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1인이 돼야 이게 무선 계급으로서 노동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국가를 갖다가 다 해체시키는 거예요. 국가의 제도나 이런 법을 다 해체시키고 그냥 무상계급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무서운 사상입니다. 근데 그거는 천국에서나 가능한 거예요. 아시나요? 이 땅에서는 그것이 실현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당연히 당이 하나밖에 없어요. 노동당. 북한 노동당 하나밖에 없잖아요. 거기는 김정일이 나이가 젊던 나이가 뭐 많던 간에 상관없어요. 지금 이제 김정은이가 지금은 아프다니까 누굴 내세워요? 자기 딸. 그렇죠? 김주애가 어린 딸을 세우죠? 그러면 어린 딸을 세운 공산주의가 무너질 것 같죠? 천만에요. 여러분, 거기는 사람으로 이 국가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뭘로 운영되는 거예요? 체제로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린아이라도 꼭대기 올려놓고 이 아이가 신이다 라면 그 체제를 밀고 나면 그게 버티는 거예요. 그게 체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체제 싸움이라는 얘기는 자유민주주의다 공산주의다 이거 갖고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가도 타락을 하면 더 이 하나님 방종하게 되고요. 공산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물질을 보기 때문에 가치 없으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가치 없는 거예요. 아주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로 흘러가면 세속주의로 타락주의로 올라가고, 공산주의로 가면 생명경시 이루어서 악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악한 세상. 살벌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조직이나 당에 반하는 어떤 행동이 나오면 여지시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됐기 때문에 필요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공산주의 이론 체제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그 두 체제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 그래도 자유민주주의가 좋아요? 공산주의가 좋아요? 자유민주주의를 가지고 수구를 해야 되는데 그 수구식이 반드시 뭐래? 자유민주주의를 누구의 토대위에? 하나님을 토대위에. 이해하시나요? 이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에요. 이게 빠지면 공산주의가 됐든 자유민주주의가 됐든 다 멸망의 세상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일단 자본주의로 가면은요, 일단 사람은 각자의 부를 누릴 수가 있어요. 자유를 가지고 살 수 있으니까, 자유니까. 네? 제가 일한 만큼 얼마든지 이제 사실 이게 자본주의, 민주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인 1당이 아니라 바로 삼치제죠. 뭐죠?
우리 자유주의 대한민국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너무너무 심각해요. 왜냐하면 물질로 입구에다가 박헌영이가 그 싸웠던 조선노동당의 그것을 그 기념비를 세운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서울시가 세우는데 노동당, 공산노동당 세운다고.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김일성 동상을 이순신 그 동상 옆에다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뭐냐, 바로 이런 체제가 지금 이 80년대의 운동권 학생들 지금 다 요직이 다 있어요. 모든 그 사람들이 지금 공산주의 이런 김일성 주체 사상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변호사, 판사, 검사 아니면 뭐 장관 뭐 다 교사들 말할 것도 없고요. 다 이 사람들이 다 그 이론을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포진했기 때문에 사회가 옛날 그 공산주의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주객이 전도가 됐어요. 그 사람들이 주가 됐어요. 그 사람들이 하자는 하면 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래서 이제 북한과 하나로 가자. 그런데 북한은 개방을 해야 하네요. 개방을 안 해요. 개방 안 하는 동안 그 나라는 그냥 붕괴가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썩은 사상이 들어오면 자기들이 부러진다. 그래서 남한 드라마를 본다든가 남한 유행가를 부르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의 정신을 갖다가 공산주의를 갖다가 무너뜨리는 악한 그런 것이라 그래가지고 막 그냥 만약에 그 음악을 듣다가 자본주의 음악을 듣다가 아니면 드라마 보다가 하면 막 정치 수용 몸에 가둬버리고 심한 사람은 총살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게 21세기에 벌어지는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뭐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한반도에 이런 일제가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이 목사님 난 뭐 그거 다 난 귀찮아서 나는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악한 세상에서 지금 이제 악한 공산주의로 이 세워진 나라가 지금 러시아나 이 중국인데, 이 중국 같은 나라는 지금 생명경제 그냥 무조건 잘못되면 다 죽여버린다니까. 이게 자유민주주의를 해도 생명을 갖다가 존중 여기는 그런 기본 자유권이 있단 말이에요. 인권이 있단 말이에요. 인권. 그 인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막 죽이거나 그러지 않아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개인 자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근데 공산주의는 그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공산주의 체제로 세워지면 대한민국은 금방 망한다는 거지. 무슨 얘기 알아요? 그냥 일단 다 현재, 그래서 지금 이 좌파의 정부, 좌파 사상을 가진 대통령이 이 지난 5년간 문재인이 좌파예요.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세우다 보니까 뭐예요? 자본주의로 세웠던 이 4대강, 이 4대강이죠. 여러분, 이 자본주의로 세웠던 4대강 막 해체버리는 거예요. 이 해체해버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해체하는 거예요. 왜냐? 자본주의 흠집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여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세워진 건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조직이고 무슨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명을 하는 거예요. 다 헌법도 다 허버려요. 다 무너버려요. 그리고 뭐예요? 무구상 계급 체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눈이 커갖고 얼마나 순해 보입니까? 말도 뚝뚝뚝 하고 말도. 예? 얼마나 이제 사람은 이제 착하게 보이고 아주 봅니까? 그런데 그 안에는 무서운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사상이. 이걸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문재인 갖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난리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검사됐지만 무려 취임식 때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말을 갖다가 36번이나 했어요. 그 양반이. 왜 그럴까요? 이 양반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야. 윤석열은. 그런데 그 사람 대통령 하나 갖고도 안 돼, 지금. 왜냐, 이미 밑에 하부 조직이 다 뭘로 만들어졌어요? 공산체제를 다 거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마지막 보류가 뭐냐면, 누구죠? 북한은 이 인자 내려왔던 이름이 누구죠? 그분이? 예? 김무성 씨 말고. 예. 황장엽 씨가 남한에 내려와서 자기가 보면 머지않아 북한이 무너진다고 내다보고 내려온 거예요. 근데 와보니까 안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 북한의 이런 공산주의 체제로 무장된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황정민 씨가 이제 그 마지막 그래도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이 체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뭐라고 하냐? 교회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독교의 진리는 무신론이요, 유신론이에요. 유신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삼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서 자기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요. 할렐루야.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다른 것은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모든 정치, 교육, 문화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교회밖에 없는데, 교회도 많은 목회자들이 이 사상에, 공산주의 사상에 이미 물들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NCC 같은 경우는 동성애를 막 지지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건 듣기 싫어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혼자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시대는 지났단 말이에요, 지금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런 체제로 만약에 5년 가면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5년 동안 이 자유 대한민국이 어떤 기반이 이제 토대 위에, 민주주의 토대 위에 진짜 그 기반이 세워지지 않으면 무너질 밖에 없어요. 왜냐? 이 공산주의, 김일성 주체의 이 사상주의를 체제한 이 사람들은 다 문명자들이 아니에요. 다 인테리어들이, 엘리트들이. 대학교를 다 공부한 사람들이고, 이 양반들이 석사들이고, 이 양반이 박사들이에요, 이 양반들이요. 예? 그래도 이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그냥 공산주의가 싫어. 6.25 때 경험한 사람들 80대, 지금 만나보면 80대, 70대 후반,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지금 공산주의 싫다는 거예요. 왜냐? 6.25를 겪어보니까 공산주의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니까 이론이 뭐고 없어, 필요 없어. 근데 무조건 싫대, 공산주의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되어지면 얼마나 악한 사람이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싫다고 반대하는데, 지금의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60대까지도 공산주의가 뭐가 나빠. 다 똑같이 벌고 나른다는데 이론은 좋으니까요. 그 사상이 들어온 나라는 이미 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 아니 약 1,000만 명에서 1,500만 명이 이미 죽는다잖아요. 우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유민주주의를 갖다가 거기 체제 가운데 살았던 받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잖아요. 공산주의가 그래요. 인종 청소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트남이 그랬고, 캄보디아가 그랬고, 미얀마가 그랬고, 중국이 그랬고, 또 소련이 그랬고. 이러면 기본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공산체제가 안 세울 때.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모택동이 들어서면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 일본한테 죽은 것이 이 중국인들이 한 1,500 정도, 부상당한 사람까지 1,500 정도 된대. 1,500만 명. 많이 죽고 많이 부상당했죠. 일본군에 의해서. 그런데 모택동이 중국을 지배하기 위해서 이 죽인 인원수가 28년 동안 몇만 명이었냐? 3,800만 명 죽였어요. 중국이. 자기의 국민들을. 그러니까 그 국민들 어떤 국민이지? 자본주의. 일단 돈 많은 자, 유식한 자, 배운 자, 경찰, 공무원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건 노동자들이 아니니까, 자본주의니까. 이 지정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감정, 의지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상이 들어가든 어떤 이론이 들어가든 반드시 그 이론에 의해서 이 지정의가 딱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걸 딱 채워지면 그게 옳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양심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양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옳고 그름을 갖다가 이제 그 판별하는 것이 양심인데, 여러분, 내가 공산주의의 체제를 가지고 이론을 가지고 나의 지정의성을 통해서 이론을 가지고 그 이론의 바탕에 뭐가 생겨요? 거기에 바탕으로 인해서 뭐가 생겨요? 양심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준한 공산주의 양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공산주의 양심이 생기면 어떠냐? 사람을 죽여도 반동문자야. 저건 죽여버려야 돼. 그러면 죽이는 것은 살인이죠. 예? 살인이죠.
근데 공산주의에 그 사람 사장 가진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면 그 양심에 같이 돼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그 체제 속에, 그 지정적 체제 속에 그게 절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은 절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양심이 거기에 따라서 발동이 되는 거예요.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사람에게 좋은 양심이 뭐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생겨난 양심.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양심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나의 절대적인 것이다라고 나의 생각, 감정, 의지가 거기다 모아져서 그 모아진 것들에 의해서 생겨난 양심은 바로 올바른 양심이고, 그 양심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양심이 되지만, 만약에 공산주의 이론을 가지고 생겨난 양심은 그 양심은 뭐예요?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고 무시하고 다 무너뜨려도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천만 명을 죽여도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지만, 이것이 잘못 들어갔을 때는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악한 것이. 그것도 또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로.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악한 사상이 들어오면, 악한 이론이 들어오면, 악한 지식이 들어오면 그 지식에 의해서 양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죽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6.25 때 하루 같은 이웃집에 살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와서 그냥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죽인 걸 보고, 이제 그 애국의 그 공산주의의 그 뭐라면 치를 떠는 사람이 누구냐? 그 김중근 목사님이에요. 자기 부인을 갖다가 그냥 이웃 사람이 죽인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를 다 죽이고 자기도 죽이려고 하는 거는 몰라야 되지. 여러분, 이렇게 악한 공산주의의 사상이 이제 됐고, 이 체제 싸움인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했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여기서 버틸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세우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를 세우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토대 위에, 진리 위에 이 자유민주주의가 세워져야 진정한 선교 한국으로, 복음으로 통일을 되어서 세계의 G2의 역사, 이 나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걸 안 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 부분을 제가 본질과 본성 갖다가 얘기하면서 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신 것은 반드시 그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공유하는 역사, 하나님과 사랑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는 사랑의 파트너,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지만, 악한 자 사단은 그거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원리를 자기가 이용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간 것이에요. 그게 마귀의 사상이고 악한 사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래요? 세상을 사랑하라,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죠. 왜 사랑이란 말을 쓸까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사랑과 또 원리예요. 하나님을 사랑과 또 원리예요. 근데 그 사랑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왔던 게 본성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보호자의 기초에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보호자의 기초가 뭘로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혹시 기억하신 분 있나요? 네? 의와 공의죠. 이게 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호자의 기초가 무슨 기초예요? 사랑의 기초예요. 사랑으로 보호자를 세웠고, 그 사랑으로 세운 보호자의 기초가 의와 공의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의는 은혜고 사랑이지만 이 공의는 뭐냐? 거기 잘못된 것이 있을 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정이, 마귀에게 준 지정이가 그 독립된 거란 말이에요. 그 지정이는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란 말이에요. 이 그릇이. 근데 이것이 스스로 작동하는 거야. 이게 스스로 로봇도 아니고 스스로 작동하는 그런 기능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서로가 자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자발적으로 섬기라고 하잖아요. 억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은 자원하는 자를 기뻐 여긴다. 그걸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 이 지정이는 우리에게 주신 독립된 기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독립기관. 그런데 사람의 지정이는 담는 그릇과 같아서
어떤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지정에 따라서 뭐가 만들어지 거기에 따른 양심이 발동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그 사람의 인격이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인격과 존재 가치가 만들어지고 사람의 가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 그 사람의 지적이 가지고 공산주의 이론을 많이 배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공산주의의 체제가 옳기 때문에 그걸 투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내 형제라도 만약에 나와 사상을 같이 달리한 거예요. 형제라도 원수예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돼요? 앞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내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그것을 토대로 세워나가되 반드시 거기에 뭐냐? 바로 내가 사는 모든 삶이 바로 진정한 자유는 뭐냐? 하나님이 나의 절대 기준이시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나의 모든 생각, 감정이 통제가 돼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만들어져야 돼. 주님과 그것이 연합이고 그것이 온전한 사랑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동성애를 갖다가 막 그냥 지지하고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게 올바른 지적이가 되냐 그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보는 그가 악한 자의 사상이라고 얘기하고 레위기에 보면은 뭐냐 남자와 남자끼리 서로 그걸 성행위라면 갖다 쳐죽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면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거기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절대 기준에 세웠다면 동성애를 지지를 해야 지지를 안 해요? 지지 안 하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때로는 동성애를 지지해요. NCK인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절대 기준이야, 기준이 아니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기준이야? 자기들이 배운 어떤 지식이, 어떤 학문이, 그렇죠? 그 학문이 공산주의의 체제든 간에 어떤 거든지 그 학문이 자기 기준이 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지식을 가지고 좋은 것을 쌓아도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내가 배운 이 지식이, 내 방금 배운 이 이론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이것이 잘못됐다 생각이 되면 과감하게 그것을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절대자라니까요. 따라서 하나님이 나의 절대자다. 하나님이 나의 절대 기준이다. 이 기준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절대 기준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기준이 아니고 부부생활할 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여러분들의 생각이 기준이면 부부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저기서 남편을 미워하는 어떤 감정이 생겼어. 그러면 그 생각이, 그 미움이 말씀에 비춰서 올바른 생각이냐 아닌지를 분별을 먼저 해야 되지.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그 말씀 앞에 내가 묵 꿇리는 거예요. 순복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잘못된 생각했구나. 이거는 회개를 해야 됐구나. 이렇게 해서 잘못된 생각도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고쳐나가는 것이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분야마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절대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같이 연합되어서 그분의 생명과 내 생명이 공유가 돼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안 되어지니까 자꾸 하나님을 제해버리고 그냥 돈을 쫓아가고 아니면 권세를 쫓아가고 어떤 인기를 쫓아가고 이러면 이제 다 세상 걸 쫓아가면 그게 혼돈과 공고와 흑암으로 빠져있고요. 종국에는 뭘로 끝나요? 멸망으로 끝난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 부분을 잘 좀 이해를 하시고,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가장 먼저 나신 자로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할 때 반드시 뭘로 하신다? 그리스도로 일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을 이루시려고 그분은 우리에게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 아니면 이 사람이 만들어져야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드는 거예요. 사랑의 원리가 아니면 우리는 존재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왕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만 잘못된 사랑으로 우리가 이루어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마귀는 그거란 말이에요. 마귀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데 그 잘못된 사랑,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격한 거예요. 하나님 없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세상신 마귀는 사람의 지적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없어, 네가 하나님이야, 돈이 최고야, 아니면 명예가 최고야, 권세가 최고야,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인간의 사고 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그렇죠?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철저히 자기 생각, 자기의 주관대로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공산주의가 됐든 그것이 민주주의가 됐든 하나님이 빠진 것들은 다 뭐예요? 혼돈공허, 흑암. 그것이 영원히 멸망길로 끝난다, 이겁니다. 예수 없는 삶은, 그래서 꼭 우리가 예수 없는 모든 것은 다 뭐야? 공허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철저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마귀는 민주주의가 됐든 뭐가 됐든 공산주의가 됐든 누구만 물으면 돼? 하나님만 물으면 돼. 누구만 안 믿으면 돼? 하나님만 안 믿으면 돼. 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할 때 여러분 마귀가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한번 절하면 천하만국 다 내게 주겠다는 거잖아요. 천하만국이 누구 거야, 이게? 하나님 건데. 그걸 자기 걸 삼았잖아요. 그거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잘 살아, 안 살아? 네? 잘 살죠?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시험 드는 거야. 그러면 잘 산다, 못 산다는 것을 기준을 어디다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이거 좀 점검 좀 해야 되겠어요. 잘 산다, 못 산다는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이 가요? 우리는 이 땅에 가장 사는 동안 내가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렇죠? 내가 나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거기는 잘 살고 못 살고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는 높고 낮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이 인간의 제일 본분이고 그것이 사람의 본분인데, 하나님의 섬기는 것 위에 어떤 많이 가진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요? 과시한다든가 그거 가지고 신앙의 어떤 척도를 삼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았으면 당신은 사람. 물론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아 안 받아요? 받지요, 당연히. 예. 근데 예수를 믿으면 꼭 물질 축복, 아니면 뭐 건강 축복, 아니면 뭐 잘 되고 이것으로만 생각하면 돼야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그럼 제자들, 예수 믿는 제자들은 예수 믿고 나서 무엇을 숨겼지요? 그럼 잘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 꼭 물질 축복 많이 받는 것이 신앙생활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든 간에 내가 내 살아있는 나의 모든 삶을 그분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만이 내가 이 땅에 사는 존재 이유다. 그것을 절대의 기준을 가지고 세워나가면 가정생활이 됐든 부부생활이 됐든 사회생활이 됐든 어떤 분야가든지 내 중심 속에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나의 생각, 감정, 의지가 돌아가게 하고 움직이게 하면 거기서 또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사랑의 결합이 이루어져서 무한한 생명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산주의다, 민주주의다, 이것만 다 흑백 놀려갖고 막 가면 안 돼. 민주주의가 됐든
공산주의 됐든 하나님이 없으면 다 악한 사단의 도구에서 쓰임받아서 없어. 잘 살면 타락의 길로 가고, 그렇죠? 세속하려고 가가지고. 하나님이 없으면,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사람 중심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물질 가지고 베풀고, 그렇죠? 나누고, 할렐루야, 헌신하고 하나님 영광이 있었지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지옥이에요. 다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지옥이다. 하나님 없는 가정은 지옥이다. 하나님 없는 부부 생활은 지옥이다. 여러분, 부부 생활에도 하나님이 있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부부 생활을 하면서도 그 하나님 관계에서 그 부부 생활이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얼마나 영광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세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성을 갖다가 주실 때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성을 주신 거죠. 생육, 번성, 충만이 바로 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결과적으로 하나님 영광과 직결되는 것이죠. 근데 왜 성이 나쁜 거예요? 그거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음란이라는 이 말이 결과적으로 이 성 자체를 갖다가 터부시고 더럽게 여기니까 이 많은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이라는 것은 부부 생활에 긴밀한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아주 하나님이 귀한 선물이고, 이해하시나요? 그리고 이 성을 통해 뭐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생육, 번성, 충만이라는 그 뜻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받을 많은 생명들을 이 생육, 번성, 충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충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어떤 하나님 법을 떠난 사임될 때는 그것이 더러운 것이 있지만, 부부생활 자체를 갖다가 이걸 더럽게 여기면 안 된다.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에 또 빠져, 이게. 제대로 이 성에 대한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러나 성이 아니도 혼자 사시는 분들은 혼자 주님만 더 깊이 살아갈 수 있는 관계되니까 또 그 사람도 감사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실 때는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악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먹는 것이 됐든 어떤 조직이 됐든 나쁜 것이 없어요. 근데 뭐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악한 자 사탄이, 그렇죠? 자기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도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리에 올랐다니까, 마귀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공유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뤄서 영원히 영생하는 그런 우리 원래 수단으로, 기능으로 우리에게 생각, 감정을 줬는데, 마귀도 영이기 때문에 자기도 뭐야, 하나님이처럼 되고 이 사람이 속에 들어가서 생각, 감정을 불러줘서 자기와 하나 되게 만드는 거지. 그게 마귀가 원하는 사랑이에요. 악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선악이라는 것이 나온 거였어요. 여러분, 참 오늘 말씀은 제가 두서없는 얘기 같지만 사실 이건 원고 없이 나온 거예요. 이 원고는 전혀 다른 거야. 근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할렐루야.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 체제 자꾸 이거 갖고 우리 애국하는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너무 공산주의 무조건 나쁜 거야, 이렇게 말하고. 민주주의 무조건 좋은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민주주의가 됐든 공산주의가 됐든 거기 하나님이 없으면 다 두 개 다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 아시나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빼먹고 나서 민주주의는 무조건 좋고 공산주의는 무조건 나쁘고 이렇게 말하니까 공산주의는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그럼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가진 우리들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체제든 간에, 그래도 좁게 생각하면 나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는 가정생활, 하나님 없는 부부생활, 하나님 없는 사회생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크게는 공산주의, 민주주의라고 얘기했지만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의 절대의 기준이고 그분이 나의 절대가 되어서 그분에 의해서 나의 생각, 감정, 의지가 통제가 되어지고 그분 앞에 내가 무릎 꿇어지고 그렇게 할 때 진정한 그분과 연합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솔로몬이 마지막 딱 결론 내렸어요. 뭐라고 결론 냈냐? 모든 영화를 다 누려보고 모든 불을 다 누려보고 해보고 다 해봤어 솔로몬이.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시편, 잠언, 전도서 12장입니다. 자, 13절 14절입니다. 참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쫙 말하고. 자, 여기 보십시오. 이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요. 이들이 정말 나의 삶 속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만이 나의 절대 기준이 되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 앞에 나의 생각을 다스리고 나의 감정을 다스리고 이제 다스려 나가면 우리의 사는 동안 주님과의 온전한 사랑으로 연합되는 아름다운 생명, 온전한 생명, 그 셈이 이루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영생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부모님 뱃속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예요. 물질을 많이 얻기 위해서, 명예를 많이 얻기 위해서 내가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내가 이 땅에 부모님 편에 나왔다. 그래서 내가 사는 동안 철저히 주님과 온전히 연합을 이루어서 사는 것만이 최고의 삶이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사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 그렇죠? 어떤 환경이든 어떤 분위기든 관계없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 내 생각 속에 내 감정 속에 살아 역사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나갈 때에 날마다 우리에게는 좋은 일들이, 풍성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진정으로 내가 사는 이 땅에 하는 목적과 의미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주, 나의 절대의 기준 삼아 그 하나님으로 온전한 기쁨과 그리고 영광을 누리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26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만 네게 의의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반백성이 나갈 길 강 지나서도 큰 원한 길 보아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랜 주 예수 따르라 승리에 세계만 길이 돌아간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문을 부수고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이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절대의 길이 되어서 그 하나님으로 참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바로 영원한 영생, 생명까지 우리가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 주의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심을 깨닫고 또 주님과 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있는 사람 주의 것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식에 나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지하신 살아가심과 성령의 내정이 또 충만히 이루시옵소서 하시며 혼돈과 공허와 억압으로 역사하는 큰 삶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가 되고 능력이 있고 권능임을 믿고 나가며 나의 믿음을 살기를 원하는 주의 신들 가져간 경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